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부모가 자식의 결혼을 반대할 때 종종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이 결혼 허락 못해.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왜 흙이 들어가지? 그럼 눈에 흙이 들어가면 결혼을 허락해 준다는 말인가?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들고서야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허락할 수 없다라는 말이지요. 강한 의지의 한국식 표현입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유대식 표현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즉, 바울을 죽이는 일에 내 목숨을 걸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삶을 바울을 죽이는 것에 바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당시 로마 죄수를 살해하려다가 잡히면 사형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죄가 확증되지 않은 로마 시민권자 바울을 살해하려다 잡히면, 혹은 살해하고 잡히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눈에 뻔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 정말로 목숨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아니,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길래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이렇게까지 모든 의지를 불태우고 있을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신학과 유대교의 전통을 파괴하는 파괴자이기 때문입니다. 제 삶 속에서 저를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저는 삶이 너무 힘겨울 것 같은데, 무려 40여 명의 사람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목적을 위해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40명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략을 꾸밉니다. 그 계략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천부장에게 바울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니 바울을 자신에게 좀 보내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천부장이 허락하여 바울을 이송하게 되면 그 도중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덮쳐서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계획을 수락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누구였는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산헤드린의 고위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이라 하면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 기관으로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며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고 성전의 치안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법과 정의를 세워야 하는 산헤드린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40명의 무법주의자들과 의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명에 커다란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니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죽이려고 결탁한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가서 알리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부탁해서 자신의 조카가 천부장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를 만나 유대인들의 계획을 알게 되고, 22절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말로 사도 바울이 살게 되었음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성경에서 한 번도 사도 바울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23장 16절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의 조카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인물의 이름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갑자기 튀어나온 사도 바울의 조카가 우연히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사도 바울의 조카를 만나 주었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믿어줌으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조카가 정말 우연히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천부장이 우연히 사도 바울의 조카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 돌아온 사건은 오늘 본문보다 훨씬 이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사망의 종로를 타고 살고 있던 것도 모르고 살아가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그 눈을 띄게 하여 주었을 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을 그때에 사도 바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 이와 같은 give and take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종종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먼저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시간의 순서나 일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된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고 그의 삶 속에서 일하시며 사도 바울을 위해 예비하신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사도 바울이 악한 계략에서 벗어났음에 크게 놀라지 마십시오. 물론 이것은 놀랄 일이지만 우리가 더 놀라고 감격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서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두시고 살아가는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